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 마음을 갖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풍랑을 극복하는 비결을 알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풍랑, 그리고 인생의 풍랑, 사업의 풍랑, 정말 여러 가지 관계의 풍랑들이 온전히 극복되어지는 비결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지금 제수의 몸이죠. 제수의 몸으로 선교 여행의 마지막의 길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바다에는 여러분 언제나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바다로 항해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절에 대한 계절풍이나 아니면은 그때 상황의 그 일기예보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일기예보가 너무 안 좋으면 출항을 하지 않습니다. 일기예보를 무시하고 출항을 하면 풍랑을 만나 재산상의 손해도 보게 되고 생명의 손해도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 탄 배도 얼마든지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출항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풍랑은 여러분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풍랑은요, 시대적으로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인생이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슬기로운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풍랑을 극복하는 이 비결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그래서 비결을 알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풍랑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 말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 크게 읽어주세요. 당신하는 절기가 이렇게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일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런 평안과 평안 아니라 생명과 하겠구나만 선의를 주리라.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라.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배가 지금 출항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할 것이다,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죄인들을 로마로 호송하는 백부장인 율리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선장과 선주, 즉 경험이 많은 자들, 즉 그동안 많이 배를 운항을 하면서 경험이 많고 바다를 잘 아는 자들, 그래서 바다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은 자들의 말을 믿고 출항을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백부장이나 선장, 선주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출항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항구는 뭐냐면 미항이에요. 이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나는 동안 불편한 항구 미항을 떠나서 좀 더 큰 항구 도시 베니스에 가서 편하게 향락을 즐기고 육신적인 그런 또 편안함도 누리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항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에게 해변을 피고 항해하더니.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앞장세워 출항할 당시는 바다가 잔잔하고 바람이 적당하게 불었습니다. 출항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였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순항을 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길 잘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좋은데 얼마나 좋으냐. 바람도 잘, 우리가 가는 곳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다도 잔잔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항이라고 좋아하며 출발했던 배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느냐 하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크게 봅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손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네, 그렇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강풍은 거센 회오리가 있는 그런 풍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뭐냐? 돌풍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이제 이것이 어떻게냐? 거센 회오리와 돌풍을 동반한 태풍이라는 거예요. 태풍이 지금 불었습니다. 잔잔하던 바다, 순풍이 불던 바다가 갑자기 막 태풍이 몰아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앞장세워서 출항한 배는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을 피해보려고 그들이 무진장애를 썼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거루를 내리고 그리고 그 줄을 어떻게 했느냐?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짐을 바다에 막 풀어버렸어요. 그렇게 아끼는 짐들, 그들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니까 이제 배의 기구들도 막 바다에 다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그런데도 이 배는요, 이 강풍을 만난 이 배는 아무리 애썼다고 할지라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구원의 여명마저 없은 채 사흘 동안 어렵고 어둡고 두려움 속에서 온갖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탔던 276명 모두가 구조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풍랑이든 인생의 풍랑이든 사업의 풍랑이든 시대적인 풍랑이든 풍랑이 일어나고 생길 때는 반드시 풍랑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태풍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있는데 이 태풍은요,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강한 상승 기류 때문에 그 기류에 의해서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되면 그 지역의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공기로 인해서 강한 저기압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많은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비와 바람이
또 동반되게 되는데 이것을 태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태풍은 보통 속도가 초속 17m라고 그래요. 여러분 17m는 엄청난 거예요. 그죠? 초속 17m. 우리가 1초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초속 17m예요. 그리고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 저기압이 바로 이 태풍인데, 태풍은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서 이름도 다 다르게 부릅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은 알 거예요.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은 여러분 보시면 태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부르고, 대서양이나 멕시코만이나 카브리에서 발생한 이런 태풍은 허리케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허리케인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인도양 쪽에서 발생하는 태풍을 사이클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의 태풍도 만들어질 때는 여러분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 시대적인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그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피해 얼마든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도 풍랑을 만나 고생하게 만드는 원인도 분명히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백부장과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과 생각을 더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광풍, 만나지 않아도 될 광풍을 만나서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비결은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이 고통을 주는 이 광풍을 피해갈 수 있는 비결도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통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잘 믿음으로 여러분이 잘 선용을 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풍랑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에서, 심지어는 교회에도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때때로 생각지 못했던 시험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여러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못 찾으셨어도 찾으신 분들이 있는 줄 믿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의 시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결국은 시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두 말씀들은 인생의 풍랑, 즉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의 부족을 채워서 온전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바다가 오염이 되잖아요. 그죠? 육지에서 막 흙탕물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쓰레기들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풍랑이 한번 일어나면 바다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시작되는 일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기회로 여러분이 알고 인생의 풍랑을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우리의 영육의 삶을 새로운 역사를 가져다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청바제사로 처음에 청바제사를 차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비아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리바이스라는 이런 청바제사를 차렸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청바제사를 차릴 때는요 굉장히 어려운 풍랑 가운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1930년대에 이 사람이 원래 했던 일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분영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말을 믿고 분영 천막을 1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원단도 사고 그리고 다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계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분영 천막 10만 개면 지금으로 말해서 100만 원짜리 1000만 개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그랬는데 10만 원짜리라고 해도 어마한 돈인데 자, 이것을 계약했는데 파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원단과 만들어진 물건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금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고민이잖아요. 자, 그의 인생에서 지금 엄청난 풍랑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의 사업에도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회사는 여러 가지 비용의 지출이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진짜 엄청난 풍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강산촌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강부들이 앉아서 바지를 깃고 있는 거예요. 바지를 막 꺼내고 있는데 투덜합니다. 옷이 너무 자주 떨어진다고 투덜거리면서 옷을 꺼내게 입는 것을 봤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구나.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그리고 아무리 가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는 옷 그러면 그런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단은 우리 창고에 저렇게 많이 쌓여있는
천막을 만들어 언단으로 옷을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청바지예요. 자, 그래서 이 리바이스라는 청바지 회사를 차려서 크게 성공을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인생의 위기에, 인생이 풍랑일 때, 사업의 풍랑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또 청바지를 만듦으로 사업이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 인생의 풍랑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늘 그러느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히려 인생이 역전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빛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사업의 풍랑을 만나고 시대적인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풍랑을 극복하는 비결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풍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인생이 역전되는 자 여러분이가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 버리십시오. 영적인 생각 많이 하세요. 그리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붙잡고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풍랑을 잠재우고 인생이 역전되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시기예요. 그죠?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곳에서 문제들이 터지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풍랑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적인 풍랑을 만났을 때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순종한다고 그러면 이 위기도 극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풍랑, 가정의 풍랑, 학업의 풍랑, 그리고 또 직업의 풍랑,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업의 풍랑. 이 많은 풍랑들을 극복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되어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고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지난날 중에 많은 고난이 있었고 풍랑이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오직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왔다는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풍랑이 있는 바다라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있는 곳에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 동안 동행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셔서 풍랑이 있는 모든 곳에서 잠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유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